오늘 본문은 욥기 3장 3절부터 시작되는 그 욥의 긴 발언,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3장에서 욥은 극심한 고통, 괴로움 가운데서 자기의 그 생명을 저주하고 또 죽음을 좀 동경하는 그러한 말을 함으로써 그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어찌 보면 좀 간접적으로 좀 불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또 23절 보면 욥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또 20절 보면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거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나오고 또 생명이 이렇게 서로 대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빛을 본다는 것 그리고 또 산다는 것, 이것은 여기서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살아야 빛을 보고 또 빛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20절의 의미를 쉽게 풀이해 본다면, 사람이 고난 당할 바에야 또는 마음이 이렇게 아플 바에야 왜 살게 하셨습니까? 이런 의미의 불평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평 이면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신 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셔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고통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실 때에는 또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맛본 성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돌보실 것을 믿기에 그 지금 당하는 시련을 좀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고통의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도의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이렇게 받으십니다. 이렇게 시련과 고통의 때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바로 성도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시련 주시는 것은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유익과 또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시련을 주실 때 한없이 그 시련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하여서 넘지 않으시고, 그리고 때때로는 고통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또 경감도 시키시고 그 가운데 성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이 역경을 만날 때에 너무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가 고통할 때 그 선하신 하나님께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를 초대하시고 또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오히려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는 때임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징계는 죄값을 치르는 형벌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아서 죄도 있고 탐욕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도의 그 죄와 탐욕이 성도가 그쪽으로 경도될 때 그를 바로잡고자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기도가 냉랭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하고자 또한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이끄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성도를 이 땅에서 징계를 주셔서 생명도 주시지만 이 고통도 아울러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것은 전혀 부조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아울러 고통과 시련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욥이 죽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찾고 있는데 제가 말씀 보면 이러한 자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고난당하는 자, 또 마음이 아픈 자를 가리키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죽기를 바라는데 이 이유가 죽기 바라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을 피하고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괴로움을 피하고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이러한 이유로 죽기를 바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성도가 죽음을 바랄 수 있음을 말을 하는데 그 불신자와는 좀 다른 이유에서 성도가 죽음을 바랄 수 있음도 말을 합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성도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성도는 그 구원의 완성을 사모함으로 죽음을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죄성이 있고 이것을 이 땅에 사는 한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없기에 곤고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을 살피면 바로 나의 뿌리 깊은 죄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죄의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죄성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문이 우리 성도에게는 사실 죽음이죠. 이 점에서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사모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고통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악에서 벗어나 구원의 완성을 바라는 어찌 보면은 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열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죄성이 있는 지상의 삶을 그러나 비관만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25절에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러한 처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비록 나는 거룩을 추구하나 그 거룩에 완전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비록 이 지상에서는 불완전할지라도 애통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안식하고 또한 동시에 즐거워할 수 있음도 사도 바울이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의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이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바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사나 죽으나 성도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 주권 가운데 부르시기 전까지는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성을 벗어나고자 애통하기도 하고 또 그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조급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는 불완전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그러기에 우리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따르고 또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삶에서 성도를 인도하시기에 또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중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가 지상에서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성도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성도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격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 인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비참함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도 인내 또 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가는 것이 나에게는 원하는 것이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이 땅에 두심으로 이 교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려는 그런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섬김이 크게 보이든지 작게 보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섬김의 일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상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일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오늘 22절을 보면 욥이 오늘 슬픔에 많이 압도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무덤을 얼마나 찾았길래 찾으면 자기 무덤을 찾는 것이죠. 즐거워한다 했는데, 오늘 보면 얼마나 이 슬픔에 지금 짓눌려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성도가 이 지상의 슬픔을 겪을지라도 여기에 압도되지 않아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심을 항상 우리가 또 고백하고, 그러면서 또한 영원한 하늘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이 지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그때 사랑하게 되고, 또한 이런 과도한 슬픔, 그 짓눌리는 슬픔도 그때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23절에 욥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둘러싸셔서 길이 아득하다, 그러니까 길이 숨겨졌다, 앞으로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다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당황도 하고 또는 절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또 내 길이 좀 순탄해지면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또는 1년 후의 일에 대해서 계획을 사람들이 세우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계획일 뿐이지 그것이 보장된 것이 아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들 속일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심을 이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나의 그 무지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난 내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루하루 인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고 또 그날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그날 먹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모르게 하시고, 모르니까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을 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즉 하나님께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고통을 겪을지라도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그 소명을 이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변함없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소명에 응답하며 굳건히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평안을 또한 이 섭리를 믿을 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욥이 24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만 본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나에게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오늘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비로소 내 몸에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좀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기에게 미칠 것을 욥은 예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쳤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육신적 확신을 갖거나 또한 자기 신뢰에 빠지거나 또한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을 우리에게 보내기도 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러므로 혼란의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 의지하기를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그 고난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욥이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라고 예상을 했지만 막상 닥치고 나니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실 때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착각이 뭐냐면 나는 앞으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나는 앞으로 평탄한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헛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시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오히려 욥을 직시해야 됩니다. 욥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을 미쳤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것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처지가 됐을 때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자기 종인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심을 우린 지금도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심연에 푹 빠져 있는 이 욥을 하나님 지금 손을 내밀어서 지금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런 처지 있을 때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지금 평안히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성도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시련과 고난이 없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고 거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이 지상의 삶이 애통하고 눈물 나지만 그렇지만 복되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욥은 어찌하여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탄식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면서 아울러 시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로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시련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상에 우리의 삶을 두신 이유는 물론 우리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기다 두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과 교회를 섬기려는 그런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주셨음을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계시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들을 헤아리시면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웃과 교회를 또 하나님께 부르신 대로 충실히 또 섬기며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으로 가운데 이 지상에 완전한 삶이 아니지만 완전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실 것은 또 우리가 이웃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이들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들 저희들 잘 인식하고 또 그 가운데 잘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미약한 삶이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지상의 삶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